저희가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믿는 것, 그것과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처음 이야기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야고보의 공동체, 야고보가 목회하고 있는 그 야고보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그 문제가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또 그 가운데는 성내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듣는 문제, 행하는 문제라고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21절로 넘어가면서는 그렇게 행함의 문제, 듣는 문제와 행함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렇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이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말하는 것에 대한 속담이나 또 격언 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두 번, 세 번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거죠. 말하는 것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섣부르게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 사실 이건 우리 일생생활 가운데서 많이 경험해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급하게 막 어째 그런 일이 있냐고 막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들 많죠. 그러니까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나서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옳은데 이게 잘 안 돼요.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듣는 것에 대해서는 참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도 경청 혹은 듣는 법, 기타 등등 이러한 이야기들에 관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것들을 자기 개발서로 읽는 이런 시대가 됐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해가 어디서 생기는가? 듣는 거 조금 듣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많아질 때 그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한다면 듣는 것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것 많이 하시면 참 좋습니다. 저희 목사님들 사이, 목사님들만이겠어요. 다른 그 직업이나 혹은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학교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 이렇게 그룹 활동을 할 때 보면 토의하고 그런 과제를 수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이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끊지를 못하고 언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피곤해해요. 다 감명받는 것 같이 그렇게 표정은 짓지만 또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그저 마음만 상하고 또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런 정도로 끝나면 모르는데 그것들이 관계에 있어서 서로 깨지기 시작하면 말로 인해서 난 상처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깨진 관계들이 쉽게 회복되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말하는 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해요. 예, 그러세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뭐 이래. 충분히. 그리고 나면 나중에 참 그 사람 괜찮더라 이런 이야기 듣게 되죠. 상담학을 배우면 상담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담 그러면 상담가가 그 찾아온 사람에게 클라이언트한테 많은 말을 해주는 게 상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많은 말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훌륭한 상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내담자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자기의 해답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과정에서 그 자기 해답을 스스로 내놓을까요? 상담사가 잘 이끌어내서 말을 많이 하게 하고 상황들을 이야기하게 할 때에 그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원하는 답을 스스로 말하고 그리고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다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이 시대에 듣는 일들을 더 많이 연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일들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듣지 못해요. 그냥 특히 이건 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좀 차이가 있기도 해요. 남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강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만 해도 답을 내요. 답을. 그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고 이제 전 할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내는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참 쉽진 않아요.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지금 얘기할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또 그건 이렇게 결정지면 되는데 근데 계속 얘기를 해요. 끝에 가면 똑같은 얘기가 그냥 계속 길게 된 것 뿐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게 남자들 공감을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해주셔야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일들과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 가운데 하나다.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듣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먼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화가 많은 세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를 참 잘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분내는 것들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이야기는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뒤끝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미 화를 내실 때 상대방 앞에 있는 분들은 상처를 받을 만큼 다 받고 정말 너덜너덜해져요. 그리고 나서 난 뒤끝이 없어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화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진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말 조심하십시오. 성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수 있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성내지 마십시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이 의분을 말하는 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냥 내 기분과 내 화 때문에 그냥 욱하는 승질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님들도 참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친구들 가운데도 있고 또 선배님들 가운데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성내는 것을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러고 전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전 그나마 사람이 좀 그나마 이게 나이 이만큼 먹고 좀 사람 돼서 그렇죠. 제가 청년 때는 제가 가르치던 우리 애들은
정말 거의 고양이 앞에 쥐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얼마나 제가 화를 내고. 요즘 친구들을,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진짜 시험 들었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지휘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렸어요. 그때 어리긴 어렸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 근데 제 귀에는 그 친구가 틀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해. 야, 너는 립싱크 해. 이랬거든요. 가슴에 확 박혔었나 봐요. 하여튼, 나는 입만 벌리고 소리 내지도 못했다. 야, 내가 막 이게 속이 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행히 그 친구가 목사예요. 그래서, 요즘은 야, 너 굉장히 많이 낮았다. 찬송 부르는 거 보면 많이 낮았다. 이렇게 농담하고 그럽니다만. 그래요. 그때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예요. 제가 맡은 게 맞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내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조절하지 못한 감정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제가 그에게 사과할 일이죠. 물론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어려서 그랬다. 너도 알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 특히 분을 내고 성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온유한 방향으로 우리의 성품을 키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저에 관한 얘기만 아니에요. 제가 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의 이웃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톤을 조금만 낮추세요. 아니, 왜 아줌마 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난 원래 톤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톤만 좀 낮추시면은, 그러면 좀 부드럽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분명히 이게 존대하는 거야, 반말이야. 이런 분들 계세요. 얘기하다 보면은, 은근 자꾸 말을 놔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 빈정이 좀 상해가죠. 난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원래 그런 거 없고요. 원래 그러면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하는 습관 혹은 이 말하는 기술들을 정말 성경 안에서 잘 가르침받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건 많이 하라고요. 경청. 그 다음에 말할 때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분내는 것, 내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막 분내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누굴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로 저 때문에요. 그래서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3절부터 보면 22절부터 보면 아니죠. 21절이죠. 죄송합니다. 21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첫째는 정말 이 듣기를 속히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듣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한다.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굳이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취했었는가 하는 그런 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방향의 그러한 예를 든다면,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원망이나 불평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대로 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사람이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내기를 자주 하는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의지와 결단을 갖는다? 틀리진 않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 이런, 이렇게 좀 심한 말로 하면, 혼자 얘기라고 치면 왜 이 모양이야? 왜 내게 맨날 이런 것들만 요구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일들이 쌓인다라는 것은, 첫째는 여기 있는 대로 하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옮겨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더러움과 또 때로는 우리의 악 때문에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와 그리고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인 거죠. 죄송합니다.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는 늘 죄송해요. 그리고 특히 또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땐 그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침에 전화 올 때가 없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스피커폰이에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가? 우리 막내가 안 일어나요, 아침에. 정말 잘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요. 누나가 깨우면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제가 깨우면 아주 그냥 금방 일어나요. 그런데 엄마가 깨우면 잘 안 일어나요. 20분을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를 그 스피커폰으로 놓은 다음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그러면 일어나요. 재밌죠? 이걸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엄마에 대한 무시가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좋게 얘기하면 엄마가 너무 편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 편해서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들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과 하나님의 관계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듣는 것 많이 하고 말하는 것 적게 하고 화내는 것 적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 안에 드러내는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과 그 말씀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22절부터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드러낼 것인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표현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존중합니다. 증거가 뭐냐 물을 때에 그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참
놀 데가 없긴 해요. 그래서 요 벤치 있잖아요. 여기에 아주 참새떼처럼 몰려들어서 놀아요. 그냥 놀면 좋은데 주로 게임을 해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근데 엄청 떠들어요. 제가 이 앞집 아저씨 때문에 이 떠드는 게 좀 민감하잖아요. 제가 소근거리는 걸 갖고 떠든다고는 안 해요. 꽤 크게 떠들어요. 특히 이제 한 6시, 7시 넘어가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얘들아, 게임 그래 하다가 가도 되는데 좀 조용히 하자. 네. 그러고서는 뒤를 돌아서 한 계단 딱 올라간대. 그냥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내려가서 해산 다 가, 집에 다 가. 비번을 다 바꿔버려야지. 막 이렇게까지 제가 엄포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제 이야기에 대한, 제 말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존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냥 무엇보다 어른이 얘기했으니까 들어야지 정도의 이야기만, 그런 생각만 했어도 제가 뒤돌아서서 10초 지나기 전에 그렇게 떠들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이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때로는 강해, 때로는 주제, 때로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실제적으로 고쳐야 될, 또 내 죄악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이러한 정말 뭐라고 할까요? 선한 욕심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들이 생기죠. 적어도 이 생기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동은 사실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존중은 감동, 아는 것과 감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울이죠. 여러분 거울 보시잖아요. 아침마다 혹은 때마다. 밥 먹고 나서도 거울 보시죠. 보는 이유가 뭐죠? 근데 묻은 거 없나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묻은 거 없나? 묻었구나. 그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묻은 거 확인했으니까 그냥 가셔요? 그러지 않죠. 뭔가 묻은 게 있고 뭔가 오염된 게 있으면 그러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그것이 비춰질 때, 우리가 비춰질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든지 우리의 성품의 문제든지 우리의 관계의 문제든지 무엇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고쳐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주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거울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고쳐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거를 행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완전한 율법, 또 자유를 주는 이 율법을 잘 살피고 또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은 율법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안에서 산다고 하는,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폼으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들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저 내 마음의 양식, 또 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수시로 마치 우리 중고생 애들이 그냥 거울 수시로 꺼내보는 것처럼 수시로 그 말씀을 이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아서 고쳐야 될 것들, 그리고 또 수정해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 특별히 행함의 증거가 뭐냐? 그게 경건인데 그 경건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는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경건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첫째, 내부적으로는, 나 개인적으로는 나를 스스로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악하다 하더라도, 말세라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물고기는 잘 안 먹긴 해요. 그렇다고 아주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다가 오염됐다 손쳐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만큼 아니고 그냥 보기에 아유 지저분해라 이래도 그 안에 사는 생선들을 먹어요. 이유는 뭐죠? 그 생선 속은 그래도 깨끗해요. 생선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해서 죄송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세상은 더러울 수 있고 악할 수 있고 포기되어지는 그런 세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여전히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이라고 할 때에 언제든지 우리의 거룩함과 그리고 또 이 성결함을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이 경건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 두 번째는요,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과로서 경건과, 즉 나를 깨끗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 돕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혹은 내 이름 내기 위해서, 혹은 그냥 내 도덕성 지켜가기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어떤 것의 순종?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키는,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삶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은 교회, 큰 교회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굳이 문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듣는 말씀들은 많은데 그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많이 듣고, 그리고 적게 말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그 말씀을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고, 그래서 이 오늘 말하는 경건처럼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키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말씀에 따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